주 우리 목장 모임에서 나눌 그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벨이 울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전화가 오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십니까? 바로 받아야 할 전화. 천천히 받아도 될 전화. 그리고 안 받아도 될 전화. 이렇게 화면에 뜨는 발신자를 보고 판단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장에서 연락이 온다. 직장 상사에게 연락이 온다. 꼭 만나야 할 중요한 사람의 전화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없거나 모르는 번호, 광고 전화라고 생각되면 받지 않고 무시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도 귀찮아서 지금은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걸려오는 전화의 중요도를 끊임없이 판단하며 그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제대로 대변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저만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바로 전화로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콜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응답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콜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부르심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전화처럼 여기며 무시하거나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응답을 미루어 버립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 전화를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콜에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기분이 괜찮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 전화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시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시를 한 번만 당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두 번, 세 번까지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된다면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입니다.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넌 아웃이야. 그렇게 삭제된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넌 아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실 저는요 이미 아웃을 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미 저는 아웃 때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선하게 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웃당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저에게 지금까지도 너무나 선하게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 가족들과 함께 할 때의 그 행복,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의 은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선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결국 우리를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끌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인내와 간절함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참으심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를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를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따라서 잠시 미뤄둘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반드시 지금 응답해야 할 부르심,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콜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예, 소리가 약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자와 용납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회개와 생명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갈릴리 해변에서 외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운명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자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받아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요, 매우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을 드렸고 오늘은 회개하라는 이 단어를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걸어가던 길에서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 이것이 회개.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생각을, 그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입니다. 결코 불편함과 거부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회개가 이토록 시급하게 중요하게, 그것도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셨을까요? 회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명령으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 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먼 곳이 결코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왕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 말고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주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나의 주로 모시는 것, 이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누구로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왕 대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만 어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회개를 언젠가 해야 할 일로 미루고 있습니까? 언젠가 해야 할 일.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회개해야만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언젠가 해야 할 일로 미루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하고 나서 조금만 더 즐기고 나서 조금만 더 벌어놓고 나서 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콜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 지금 오늘 현재. 로마서 2장 4절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를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바로 오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왜 지금까지 참고 있나고 계십니까?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제 회개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회개하라 외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기 와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 와서 내 뒤에 서라라는 뜻입니다. 와서 내 뒤에 서. 라인업 하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너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자는 주님의 부르심. 삶의 주인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지를 바꾸라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 물고기만 낚던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직업의 전환이 아닙니다. 사명의 전환, 인생의 목적의 전환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엄청난 비전, 바로 사명의 전환. 썩어 없어질 물고기를 위해 밤새 그물을 던지던 인생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바로 주님의 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선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그 평범한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재능, 너의 경험, 너의 시간, 너의 물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계획 위에 예수님을 살짝 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내가 예수님의 삶에 그냥 지그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계획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사명을 기대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록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이 그물만 정리하고요. 아버지께 인사만 드리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버려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물과 배는 그들의 생계 수단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들의 혈연이자 안전망이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정과 미래, 그리고 과거의 모든 관계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책임하게 들리십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무책임하게 들리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드시고요? 누가 통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진짜 왕을, 진짜 구주를 만났기에 가능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진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먹을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물과 배, 아버지를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라는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곧, 지금 당장 곧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물과 배는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안락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가 세워놓은 완벽한 계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제자의 길은 내려놓음과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버려둘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180도 턴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고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회개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까요? 회개 없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겠습니까? 따름 없는 신앙은 곧 뭘까요? 죽은 믿음. 따름 없는 신앙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 없는 따름은 결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도입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르심은 우리를 얽매려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과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자신 있으십니까? 내일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누가 그것을 할까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건 은혜고 감사죠.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니까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들이 어떠신 줄 아시죠? 우리 여기에 사진 한 장을 좀 사진을 찍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실황을 보시면서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선하게 대하시는 이 시간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하게 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너의 온전한 마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할 나위 없이 나를 춤추게 하는 그 마음인데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나를 따르라.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나를 따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을 주께 순종하며 주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